안녕하세요,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중에 7월에 생일이나 축일이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선생님이 이 자리에서 축복을 전해주고 싶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음껏 돌아다닐 수 없는 시기이지만 이렇게 삶 안에서 크고 작은 축복들을 발견하면서 우리 같이 기쁘게 살아가면 좋겠어요. 오늘도 시작 기도로 교리를 시작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신 주님,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느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이렇게 주일학교에 왔는데 저희의 마음을 어여삐 보시고 저희에게 이해와 지식을 더해주시고 특히 사랑을 더 키워주세요. 이 기도 중에 전 세계 가정을 위해 기도드리오니 저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특히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게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불화를 겪는 가정에는 사랑과 이해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마지막 시간으로 자기 안에서 맺는 성령의 열매인 진실, 온유, 절제를 배워볼 거예요. 우선 진실의 열매는 거짓이 없고 성실한 열매인데 선생님이 고른 진실의 열매 얘는 미국 네브라스카 주에 있는 보이스타운이에요. 이곳은 화면 제일 왼쪽에 보이는 플라네겐 신부님이 약 100여 년 전에 세우신 곳이에요. 이 신부님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부모님께 버림받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먹이시고 가르치시면서 보이스타운이 시작되었는데 이곳이 점점 커져서 처음에는 한 건물에서 시작됐던 보이스타운이 100여 년이 지난 지금은 학교, 박물관, 그리고 연구소와 병원까지도 있는 마을이 되었어요. 이 보이스타운을 상징하는 것이 화면 가운데 있는 조각상인데 잘 보면 좀 더 큰 형이 동생을 업고 있죠? 이 조각상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한 아이가 소아마비에 걸려서 잘 못 걸었어요. 그래서 같은 보이스타운에 있는 더 나이 많은 형들이 업고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거렸는데 그것을 본 플라네겐 신부님이 그 형들한테 무겁지 않냐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그 형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신부님, 무겁지 않아요. 얘는 제 동생이에요. 같은 보이스타운에 사는 아이들이 서로 도우면서 부모님께 받지 못한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참 감명 깊죠. 이처럼 성령의 진실의 열매는 하느님이 성실하신 것처럼 자기가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다 해내서 주위에 믿음을 주고 약속을 잘 지켜서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게 하는 열매예요. 여기에서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이서 6장 8절을 읽어볼게요.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언제든지 하느님의 일꾼답게 살아갑니다. 즉, 비난을 받든 부끄러움을 당하든 하느님께서 기뻐하실 행동을 하라는 말씀이지요. 우리도 성령님께 진실의 열매를 맺어주셔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도록 같이 청해보아요. 다음은 온유의 열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선물이 있어요. 마테오복음 11장 29절인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담는 온유의 열매는 우리가 화내고 복수하기보다는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도록 도와주고 또 다른 사람들의 안전과 삶의 질에 더 관대하게 해주는 열매예요. 바오로 사도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의 딱한 사정을 돌봐주고 나그네를 후히 대접하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빌어주십시오. 무슨 일에나 이기적인 야심이나 허영을 버리고 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저마다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 그래서 선생님은 요즘처럼 자기 개발이나 성공을 중시하고 앞만 보고 달리기를 권하는 경쟁 사회에서 특히 필요한 성령의 열매가 바로 온유의 열매가 아닌가 싶어요. 다음은 절제의 열매예요. 우리 친구들 절제한다는 말 많이 쓰나요? 아무리 텔레비전에서 재미있는 프로가 방송되어도 하루에 텔레비전 보는 시간을 정해놓고 본다든지 또 좋아하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참는 것을 절제라고 하죠. 특히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절제의 열매는 우리의 의지를 하느님께서 기뻐하실 것에 순명시켜서 악을 멀리하고 선을 추구할 수 있게 해줘요. 그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어떤 유혹이 있든 시간이 촉박하든지 간에 유익하지 않은 것을 참고 성내지 않게 해주는 열매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 독서를 많이 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절제의 열매를 맺는데 도움이 되는 2가지 자료를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토마스 아켄피스가 지은 준주성범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우리한테 신앙생활을 하는데 생각해 볼 만한 훈계가 많이 담겨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과도한 우정을 피하고 수다스러운 것을 피하고 남의 과시를 참고 자기를 살피고 모욕을 참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의 어려움을 견디라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선생님은 준주성범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도와주는 길잡이 역할도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한테 주는 위로도 크다고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도 기회가 되면 준주성범을 한번 읽어보길 바래요. 2번째 추천하는 자료는 호세마리아 에스크리바 성인이 세우신 오푸스 데이라는 수도회인데 오푸스 데이는 우리에게 지금 있는 자리,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거룩해지라고 또 하느님을 드러내라고 해요. 선생님은 오푸스데이를 알게 된 이후로 사소한 일 하나라도 하느님을 위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작은 희생이라도 예수님의 고통에 봉헌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느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신부님이나 수도자들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선생님 같은 평신도들도 일상생활을 거룩하게 만들면서 가능하다고도 알게 되었어요. 이 오푸스데이 웹페이지에 가면 절제에 관한 가르침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 친구들이 기회가 되면 읽어보면 좋겠네요. 자, 이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쭉 알아보았는데 재밌었나요? 전에 선생님이 말했듯이 성령의 은사와 열매는 모두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것이라서 이것들을 배우면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열매들을 많이 맺을수록 하느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느님을 닮을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고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거예요. 성령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은총을 주셔서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에 열매 맺게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은총을 달라고 청하는 한편 열매를 맺으시려는 성령께 협조를 해야 되고 또 하느님 뜻에 순종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2번째 질문. 어떻게 해야 성령께 잘 협조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어떻게 해야 하느님 뜻을 알고 따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한데 사도 바오로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께서 칼을 잘 휘두르시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겠지요. 그리고 조금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 우리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해요.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사실은 우리의 성공이나 영광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직도 어렵지요? 괜찮아요. 앞으로 시간을 두고 차츰 배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총과 열매를 주시는지 알아볼게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주시는 것이지만 성령께서도 원하시는 게 있으세요.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거쳐야 할 영적 투쟁에 힘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은총으로 열매가 맺어지면 당연히 우리의 영혼도 크고 튼튼해지겠죠.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의 성장과 이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바오로 사도께서도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총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베드로 사도께서도 각자가 받은 은총의 선물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서로 남을 위해서 봉사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주신 갖가지 은총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성령의 은총과 열매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 공동체, 조직, 모임, 심지어 한 국가에도 내려요. 성령의 은총과 열매를 받은 우리가 협조해야 성령이 더 크게 선물을 주시겠지요. 세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믿는 이들에게 넘치는 사랑을 주시고 그 열매를 세상 끝까지 키워나가시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많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교리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마침 기도 대신에 사도 바오로의 말씀 몇 가지로 교리를 마치도록 할게요. 성령의 선물은 되도록 풍성히 받으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교회를 돕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하느님의 은총을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기도하며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하십시오. 모든 경우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십시오. 늘 깨어서 꾸준히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같이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고 모두들 사랑하고 모두들 건강하기를 바랄게요. 안녕.